오늘 말씀은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미 다 통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고요.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짓하고 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직도 기억하시죠?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도둑짓이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걸레질 한다 그래요? 걸레짓 한다 그래요? 걸레질 한다 그래요. 근데 밥을 지을 때는 뭐 한다 그래요? 밥 만든다 그래요? 밥 짓는다 그래요?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끓이는 거잖아요. 근데 밥 짓는다 그래요. 밥 하는 게 이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란 뜻이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쓸 때는 짓한다 그래요. 어린 짓한다. 어린질 한다 그래요? 그건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어린 짓, 애기들이 왜 어린 짓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질 한다 그러지 않고 어린 짓 한다 그래요. 죄 짓는다 그래요. 집 짓는다 그래요. 집 짓는 것처럼 밥 짓는 것도, 이건 집 짓는 거나 밥 짓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밥하는 게 보통 신성한 일이 아닌 줄 알겠죠? 밥할 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밥을 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저 뒤에 보면 성미표가 있는데 왜 성미표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것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내가 먹는 데서 한 숟가락을 떠서 그 떨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떴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성미를 뜨니까 이게 진짜 밥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만드는 거라면 이건 뭐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식당에서 밥 짓는다라기보다는 뭐 이상한 거 집어넣어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식품을 만들고 할 때 이건 밥 짓는 걸까요? 밥 만드는 걸까요? 밥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집에서도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면 밥 짓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 짓는다. 근데 복도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복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복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복은,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이에요. 복 받는 일이 보통 신성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짓는다고 해야지. 영적이고 신성하고 정신적인 일이니까 복 짓는다고 해야 되는데, 복은 지을 수조차 없는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주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피조물이 만들 수 없어서 복 짓는다 소리를 못하고 복 받자,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범죄에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죄 짓지 마, 더 이상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죄의 오염 속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은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저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성열 집사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 찬송,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멘 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복을 줄 때 그냥 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복을 받은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특히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그 복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복 때문에 패가 망신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로또를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데 로또 복권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새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단어 하나로, 이 문장 하나로 내 인생 운명 다 끝나지 않았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문장 하나에 내 인생은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권리가 있어요. 물론 의무도 있죠. 특권이 있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거기에다 무슨 사족을 더 붙이시겠어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안에 뭐가 먼저 들어서느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마음을 줘서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거다. 이런 자격을 갖춰야, 이런 기본 작업이 있어야 내 백성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그럼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새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새 마음의 특징은 뭘까?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야지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내 마음의 흐름의 상태, 내 마음의 방향,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새로 받는 마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새 건지 흠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새 마음이 이거구나. 그럼 이거는 잘 관리해서 이 새 마음이 점점 자라게 하고, 예전 헛 마음, 후패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 이거는 점점 버리면 좋겠죠? 알아야 돼요. 새 마음은 왜 새 마음을 주는가 보면, 왜 마음을 새롭게 할까? 마음을 주느냐? 마음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느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상처가 난 것도 회복하게 하고요, 생명이 있으면 무너졌던 것도 다시 복구할 수 있고요, 생명이 있으면 다시 뭐든지 다 원점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물이 거세게 흘러내려가도 내 생명의 의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고기라도 생명이 없으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만 해요. 아무리 적은 고기도 생명만 있다면 내 의지가 원하는 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뭐든지 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우리 생명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마뱀 꼬리가 끊어져도 생명이 있으면 다시 자라요. 까제를 잡아서 한번 키워봤는데 까제 집게발이 끊어지면 다시 또 나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도 생명이 있으면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망했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도 회생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교육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해도 이미 마음이 포기하면 생명 활동을 포기합니다.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포기한 사람은 인생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궁창 같은 인생 속에 있어도 마음이 단단하게 일어선 사람은 반드시 그 시궁창, 그 개천에서 용되는 아주 출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먼저 바꿔주세요. 여기 혹시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난 이거 뭐 두려워서 못 살겠어, 초조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약 먹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오늘 나는 도저히 지금 이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중독된 사람들 있죠? 죄에 중독되고 또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중독된 사람도 있지만 습관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좀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동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담을 해도 상대방 마음을 기분 좋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가시를 찔러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습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온유한 말, 온유한 행동. 낙심하고 절망한 것은 그 마음을 버려야 거기서 벗어나지, 그렇지 못하고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내 운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뭐 더 살아봐야 뭐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낙심한 사람, 포기한 사람, 절망한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 개비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개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마음을 바꿔주시느냐? 한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느냐? 왜냐하면 지혜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그 마음 속에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혜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마음에 지혜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말대로, 솔로몬이 소원한 게 그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그걸 소원했기 때문에 이 말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뭘 하나님 앞에 소원할 건가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뭘 달라고 할지를 잘 생각하세요. 거지 바디메오는요, 눈뜨게 해달라고 했어요. 재물을 원하지 않았어요. 40이 넘었는데 마누라 달라 소리, 각시 달라 소리 안 했어요. 눈뜨게 해달라. 눈 뜨면은 그 다음에는 뭐 더 큰 긴 말이 필요해요? 눈 떴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잖아요. 네.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두뇌를 주겠다, 머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쟤 엄청 똑똑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두뇌를 생각하죠. 쟤 IQ가 높아, 두뇌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다, 제갈공명, 머리 좋겠구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움은 마음이래요. 다르죠?
왜 마음일까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모사꾼밖에는 안 돼요. 사는 게 질이 낮아. 사는 게 너무 가벼워요.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하면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너무 유치한 삶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요, 이 총명하고 지혜로움이 똑같이 나타나더라도요, 존경받습니다. 삶의 질이 격조가 있는 삶을, 격조가 높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두뇌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IQ를 높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지, 대번에 느낌이 오지. 제가 두뇌가 똑똑한 애였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이제 누가 이게 구분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 그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총명한 마음이에요. 똑똑한 두뇌가 아니고 IQ가 높아서 요거저거 잘 재고 모사를 잘 부리고 잔머리 잘 부리고 그런 게 아닌 아름다운 마음, 온유한 중후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 한 번만 눈 꾹 감고 그냥 콱 마음 먹은 거 한번 확 해버리면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쫌생이다, 쫄짱부다, 태보는 그 유인이 그러한 즉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유혹에 눈 꾹 감고 한번 저질러 보지, 그리고 미혹당하고 죄를 짓고 넘어가면 미련한 사람이 되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어떤 속살거림이 와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이라,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모르다가 기준을 삼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저 사람 쫌생이야,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에서? 마음의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배웠네, 많이 배웠네, 돈 많네, 이거 갖고는 절대로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받는 새 마음이 어떤 건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 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걸까? 어떤 걸까? 한 마음. 성령을 받은 마음. 두 가지인데, 먼저 성령을 받은 마음 먼저 살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기 하나 나왔죠? 한 마음이에요. 우리 그 예배드리는 우리 저 연주 다현이 또 자꾸 삐딱하게 앉는 것 같아.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려야지. 자, 무슨 마음이라고? 한 마음. 한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마음에 새 영을 주며,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새 영을 주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새 영을 주며를 먼저 뒤에 나오지만 그걸 먼저 살펴보는데, 새 영이 어떤 영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세상적인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어떤 영을 받는다고요? 새로운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마음, 그 마음 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마음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뭔 뜻이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두 주인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제가 어제 집안 어른들 그 인사차 찾아뵀습니다. 그 집안 어른들을 찾아뵀더니 제가 목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참 유튜브 요즘 집에 나가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 봐요. 노인네가 유튜브 보면 그 스님들도 목사님들도 왜들 그렇게 말들을 잘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니 이제 그 교회 안 다녀요? 아니 왜 교회 거만 보시지 거기 거도 그렇게 보고 그랬더니 둘 다 좋은 말 하는 걸 뭐. 그래서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열심히 보고 있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극락 가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이거 혹시 걸리면 여기도 저거 걸리면 저기도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세요.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 있는 행대로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이거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이 한 마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게 한 마음이에요. 이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안 받아요? 성령 없이 돼요? 성령 없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을 주면 거긴 당연히 저 사람 성령도 받으셨네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영을 받고 한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규례를 지킬 수 있다. 교회의 율례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왜?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새 영을 주고 한 마음을 갖게 한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과 제가 받을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근데 가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옆으로 치워놔야 돼요. 내 마음이 온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겸손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받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시편 37편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요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했으면 땅 부자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시겠죠? 온유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마음은 내 마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 그러는데 마음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대로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 에스겔서 11장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잡았지만 3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마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한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내가 복 받기 싫어도 하나님의 복을 갖다 놔 주시고 내가
특별히 노력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